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저녁 집회에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지 참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는데 본문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십자가 소망으로 여러분들을 굳게 세워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정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가 참으로 힘들고 치열한 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대대적인 교회의 물리적 핍박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안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부적으로 핍박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무서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공산주의와 유물론에 뿌리를 둔 사상들이 문화와 법, 제도의 옷을 입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장악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법이 왜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까? 단순히 성소수자를 보호하자는 아름다운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절대화하여 그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한 죄라고 선포하는 진리의 목소리를 혐오와 차별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면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어 처벌받게 만드는 무서운 재갈이 된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막는 역차별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법을 틀어막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하고도 치밀한 입법 시도인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일들이 국회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중의 생명을 무참히 찢어 죽이는 낙태 허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죠. 14주 미만이면은 낙태가 지금 허용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24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주수제를 그러니까 주수 제한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만상 낙태 허용법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태아 살인을 여성의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라는 미명 아래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태아는 단순한 세포덩어리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수정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며 인간이 자기 쾌락과 편의를 위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폐역인 거예요. 나아가 교육의 현장도 처참하게 무너져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생물학적 질서를 근본부터 해체하려고 하는 젠더 사상이 학교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전교조를 비롯한 학생 인권 조례를 앞세우는 일부 좌편향 교육 권력과 급진 인권 단체들이 아이들에게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짓을 아주 조직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남녀의 구분을 지어버리며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영혼을 깊은 혼란과 타락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결국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종교의 자유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까? 복음의 관점, 예배의 관점에서 이 자유는요, 교회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이 헌법적 자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타협 없이 마음껏 외칠 수가 있고요. 어떤 외부의 압제나 국가의 통제 없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체제가 무너지고 이 자유가 억압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예배당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재갈이 물리는 것이 진리가 선포되는 강단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가려지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신앙을 전수할 통로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때문에 이건 사실 두려워할 일도 사실 놀랄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되고 정말 참담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시대의 거대한 악을 꾸짖고 진리를 사수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고 세속화되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철저히 상실해버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세상을 변혁시켜야 될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고 성경의 절대 권위보다 시대의 정신을 위에 두는 영적 무질서와 배교의 현장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참담하고 두려운 실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이 말씀은요, 단순히 불신 세상의 윤리적 타락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 목록의 바로 다음 구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이 끔찍한 타락의 양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속화된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영적 배도와 도덕적 붕괴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최우선의 자리에 자기 자신과 돈, 그리고 쾌락을 올려놓는 결과 진리를 버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며 교만과 폐역으로 치닫게 되는 말세의 참상을 사도는 예언한 거라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시대의 붕괴가 이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무정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정신이 교회를 덮치고 있는 이 혼탁한 세대에 바른 복음 위에 서서 참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요,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실한 처방전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극한의 핍박과 환란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건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인 위로를 건네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안팎의 맹렬한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 모든 환란의 끝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성도들이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을 받게 되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분명한 이정표이자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핵심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세상의 파도가 거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환란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안다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 앞에 철저히 직면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이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종교적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극한 환란과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성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련회가 매년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완악한 자아를 깨트리고 단순한 행위의 규정을 넘어 우리의 썩은 동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스스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소망과 인내로 굳게 무장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성령의 주명하심을 구하며 본문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회당을 찾고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정도 성경을 강론할 때, 즉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자마자 복음을 믿고 거듭나자마자 교회가 생기게 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마음이 완악한 유대인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성을 소동케 만들고 바울 사도의 이름을 숨겨주었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는데 고발의 핵심이 뭐냐?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세상은요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왕,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 가이사, 즉 내 자신과 세상의 권력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유일한 진짜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영적 반역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거대한 영적 충돌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 시내가 발칵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 사도의 일행은 밤에 몰래 그 지역을 떠나 베레아로 피신해야만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떠나고 난 뒤 데살로니가에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이들은요 불과 몇 주, 길어야 몇 달밖에 안 되는 초신자들이에요. 이 초신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벌한 핍박 한복판에 이들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관원들의 감시와 조롱, 물리적인 폭력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매일매일 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언제 끌려가 매를 맞을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정말 참혹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쓰면서 단지 너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구나라고 소극적인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그들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화가 납니다. 아니 사도는 무엇이 그토록 감사했던 것일까요? 그토록 처절한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정체되거나 세상의 위협 앞에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라고 있었으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져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표현할 때 더욱 자라다, 휘페라 욱사네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직 이 한 구절에만 딱 한 번 사용된 아주 강력한 단어인데요. 단순히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나무가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그 생명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으로 한 채의 결핍도 없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한 사랑이 풍성하다. 플레오나제이라는 말 역시 좁은 곳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거대한 홍수처럼 둑을 허물고 사방으로 넘쳐 흘러 퍼져나가는 역동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위협하는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은 쪼그라들거나 타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자양분 삼아 더 힘차게 자르고 더 넓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들어간 진짜 생명 있는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저절로 믿음을 키워주는 게 아니죠. 똑같은 풀무불에 던져져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자기 힘을 다 빼고 하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요. 세상의 위로도 아니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이 들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그들에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란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알았던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바울 사도가 감탄했던 것처럼 한계에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까? 뭐냐면 성경 지식이 더 쌓이거나 교회에서 맡은 봉사의 직분과 시간이 늘어나거나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에 익숙해지고 이신칭의 교리를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곧 믿음이 자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쌓이는 것과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실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도록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영어에서도 believe, 믿다와 trust, 의지하다를 구분하듯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양도해드리는 그 영역들이 넓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 직업, 내 자녀의 미래, 내 재정 상태, 내 인간관계, 나아가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적 흐름까지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실제로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만 가만히 들여다봐도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려고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오르시다고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그저 교회 다닌 연수가 늘어나고 직분을 받고 직분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점점 더 자기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 경험이나 내 기분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이익에 작은 손해만 와도 참지 못했다면 이제는 복음 때문에 겪는 손해를 기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메고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흔들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이 아신다라는 사실만으로 묵묵히 버티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 이전 같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원망과 불평부터 튀어나왔을 텐데 이제는 이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아래 있다라고 인정하며 진심으로 엎드리게 되는 거죠. 이전 같으면 내 자존심을 긁어대는 상황 앞에서 바로 혈기를 불며 맞받아 쳤을 텐데 이제는 혈기 대신 십자가의 인내와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을 위협하는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거, 내 계획이 조금 틀어지는 거 앞에서도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내려져 있는지를 반드시 질문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나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지키는데 뿌리내린 종교적 착각인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내린 진짜 생명인지는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기적 자아가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진짜 믿음이 자라나면 그동안 나 자신만 방어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던 그 딱딱한 마음의 껍질이 부서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깨어진 틈을 통해 내 안에 갇혀있던 신앙이 밖을 향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흘러나오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자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이 진짜로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 나를 장악했다면 오직 나만을 향해 있던 이기적인 시선이 깨어지고 반드시 내 곁의 지체들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답해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풍성함이 있습니까? 각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와 코드가 맞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들끼리의 끼리끼리의 교제가 아니에요. 홍수처럼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사람, 내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은 챙기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체, 아직 신앙이 어려서 실수를 반복하는 지체,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에게는 은연중에 차갑게 벽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맞는 사람, 내 유익이 되는 사람만 챙기는 것은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이기적인 본성의 연장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복음 안에서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머니를 열어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나아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찌르는 사람까지도 품어내는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형제가 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고 책망하여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들의 십자가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랑을 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희생은 외면한 채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내 유익만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메마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의 위선을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도의 마땅한 감사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은요, 곧이어 핍박의 현장에서 찬란한 영적 전투의 무기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문맥을 받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문맥이 지금 하는 말에 지금 사도가 하는 말의 원인이나 이유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당연히 감사한 이유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4절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그들 안에 진짜 생명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여러 교회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직면한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보여준 인내와 믿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가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우월감이나 허세가 아닙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저 연약한 성도들이 저렇게 살벌한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을 봐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느냐라며 고난받는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은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영원히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단지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이나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 안에는 반드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배척을 그의 몸된 교회도 함께 겪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고난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능히 고난의 자리를 감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요, 결코 피해야 될 저주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가 겪는 이 고난의 본질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리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접속사인데요. 바로 앞에 4절에서 말한 내용,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여기서 표, 엔데이그마라는 말은요, 단순한 암시가 아니라 명백한 증거, 분명한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제한다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반드시 갈라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이 드러나듯이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 사이에 필연적인 분리가 생겨나게 돼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왕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이때는 뭐가 없어요? 세상과 마찰이 없죠. 그냥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찰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속이 되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짐이 시작된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반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여 뱀과 한편이 되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즉시 뱀, 사탄과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원수되게 하고 적대감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사이에도 원수, 적대감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첫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원수 관계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됨으로 성취가 됐죠. 근데 이 승리의 싸움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의 머리는 밟혔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전쟁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단순한 사회적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영적 전쟁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는 것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지금 이미 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그 현실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제함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어요. 만상 낙태 허용법이 추진되고 있고요. 젠더 이데올로기가 학교 교육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조 질서를 법으로 부정하고 태중의 생명을 여성의 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어버리며 성경이 죄라고 명백하게 말하는 것을 혐오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이 앞에서 어떻게 해왔습니까? 많은 경우 침묵해왔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정치적인 곳이 아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면 안 된다. 예수님도 우파나 좌파가 아니셨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주 들려옵니까? 근데 이 말이 과연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시대의 죄악 앞에서 국가의 권력의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정면으로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의 죄를 직접 찾아가서 꾸짖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부도덕한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담대한 선포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나갔어요. 선지자들은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죽기까지 이렇게 맞선 싸움의 대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정치 권력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배후에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제도와 배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맹렬하게 역사하는 거대한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앞에 문화와 인권의 옷을 입고 몰려오는 이 악한 시대 정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대상들과 싸움이 아닙니다.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혈과 육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는 거, 낙태법을 추진하는 거, 젠더 이데올로기를 교육에 심는 거, 이것들의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구체적인 법과 제도와 문화의 옷을 입고 교회 안으로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던 사탄의 전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감정적 체험만을 쫓는 신비주의, 그리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잡아야지만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고지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가려버렸잖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은 외면하게 만들고 오직 이 땅에 썩어질 영광만 구하게 해서 결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사탄의 교활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요 훨씬 더 치밀하고도 고도화된 전략으로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유불론 사상에서 비롯된 공산주의, 즉 오늘날의 문화 막시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나 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그저 우연히 생겨난 물질의 결합으로만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세우신 절대적인 진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이라는 거죠. 과거의 기복주의나 고지론이 우리 내면의 탐욕을 부추겨서 신앙을 변질시켰다면 이제 이 유물론적 사상은 아예 법과 제도, 문화와 교육이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권력을 쥐고서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토대 자체를 근본부터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나치, 독일 시절 많은 교회가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침묵했어요. 홀로코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교회가 침묵했다고요. 그 침묵이 거룩한 것이었습니까? 역사는요 그것을 수치스러운 배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한창이던 때도 교회가 침묵을 택했을 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비겁함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가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되거나 강단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라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공개적으로 짓밟히고 창조 질서가 법으로 파괴되고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했을 때 처벌받는 세상이 됐는데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고, 분열시키면 안 된다고 침묵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거짓 평화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만 보호하려고 하는 비겁함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영적 타락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주님은 단 한 번도 모호하신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직접 책망하셨고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 이들을 향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내쫓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려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사람에게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공예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음식 안에 녹아 들어가서 썩는 것을 막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것이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소금이 그릇 안에서만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하게 되고요. 빛이 덮개 아래 놓이게 되면 아무것도 밝힐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조용히 교회 안에서만 있어라는 말은요, 소금을 소금통 안에만 가두고 빛을 덮개 아래 숨기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침묵하라고 더 크게 압박해 올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한 국회의원은 성경 로마서 1장을 인용한 글 하나 때문에 형사 기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무려 3번의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결국 그 성경 인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을 2번이나 뒤집으려고 집요하게 항소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요, 길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며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것이라고 설교하던 목사가 혐오 발언으로 신고당해서 경찰에게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처벌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입 밖에 냈다라는 이유 하나로 신앙 고백이 형사 법정에 세워지고 무죄가 나올 때까지 수년 동안 시달려야 하는 그 현실 자체가 이미 진리의 입이 물리는, 재갈 물리는 거대한 재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코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죄를 죄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법정에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작은 교회, 성강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5.18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경찰에게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 있는 유튜브로 하는 청년이 김현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데도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억압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싸움은 인간의 지혜와 논리, 다수의 힘이나 세상의 정치적 투쟁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실패했다라고 그래요? 능력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었던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만을 믿고 영적 전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결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경건진을 파하는 하늘의 능력은 내 힘을 완전히 빼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나섰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을 모아 조직을 만들고 전략을 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서 지금 당장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법이 통과되었는데도 그가 어떻게 했죠?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국가의 법으로 기도를 금지시키고 생명을 위협해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싸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데모하기 이전에, 시위하기 이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장악하고 몰려오는 저 악한 시대 정신과의 싸움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무릎을 꿇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담대하게 입을 열어야 됩니다. 사상전이에요. 사상전. 사상전은 생각을 입으로 내뱉게 돼 있어요. 설득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전쟁을 준비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짓밟히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며 다음 세대가 거짓 이대를 올리기에 세뇌당하고 있는 지금 교회는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향해 모욕의 말을 쏟아냈을 때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두려워서 조용하고 물러서 있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보며 거룩한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났었고, 그 분노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외쳤어요. 그리고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시대에 교회가 진리 앞에서 입을 닫고 침묵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입을 닫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고 포장하지만 그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요, 결국 내게 돌아올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창조 질서가 짓밟히는 것보다 당장의 교회 안에서 자경화된 교인들의 눈치와 자경화된 내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의 불편한 시선이 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그거 취급받으며 미움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침묵하는 진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가 아니라 그저 내 안위와 내 평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목숨을 잃을 위협 앞에서도 기꺼이 복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작은 불편함이 두려워서 진리 앞에서 숨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적 풍조를 바르게 분별하고 침묵하지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입을 열어 진리를 사수하고 싸워나가는 주의 좋은 군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고난을 잘 견디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답을 주고 있죠. 즉, 우리 스스로 합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훌륭하게 해냈고 핍박과 환난을 꿋꿋하게 잘 참아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종교적 열심, 심지어 고난을 견뎌낸 인내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다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것은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합당한 자라는 칭함을 받은 우리를 실제로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로운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모습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고난이 합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임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구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죠.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됩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진리를 지키려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저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그럴까요? 결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완벽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사도는 이 땅의 억울함과 환난의 끝에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내실 때에 아멘. 여러분, 사도는 지금 환난과 안식이라는 두 결말을 선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가하고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도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자, 여기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보세요. 안식, 아내신이라는 말은요, 팽팽하게 당겨진 활의 줄이 원래의 느슨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팽팽하게 당겨진 줄 같죠? 활줄 같죠? 사방에서 압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서 심신이 한없이 긴장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팽팽한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맞서 싸워야 될 것이 없고 완전하고 영원한 쉼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으로 갚으신다라는 표현에서 갚으신다, 안타포 두나이라는 말은요, 합당한 것을 돌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합당한 것을 돌려준다. 이것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복수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실현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결과는 반드시 치러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는 함께라는 말을 하고 있죠. 함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도 팽팽하게 당겨진 활줄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그 안식을 소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공동체의 연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알고 그 복음에 온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요, 이꼬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많은 이들이요 복음에 복종한다라는 것을요 십자가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복음이 실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복종은 단순히 직접 동의를 넘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넘겨드리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주인이 되어 그분의 말씀의 요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복, 창조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그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그 얼굴에서 끊어져 버렸죠. 이것이 죽음,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지 않게 된 거, 외면하시게 된 거, 이게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지옥이 여러분 왜 끔찍합니까? 단순히 불이 뜨거워서가 아니에요. 빛과 생명, 은혜와 긍휼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 그 임재로부터 영원히 철저하게 분리되어 오직 인간의 그 이기심과 죄악만이 가득한 곳에서 영원히 소멸되지도 않은 채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옥이 끔찍한 거예요.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보고 보자 여기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으로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보여주는 엄미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엄미한 현실이 뭐예요? 크고 힘 보자,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대 앞에서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어떠한 권세자도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산아 나를 가려다오, 바위야 나를 가려다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책들이 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철저히 나를 숭배하며 살았던 그 모든 행위와 동기가 낱낱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곧 생명책이 있습니다. 내 알량한 도덕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그 죄를 씻음받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요, 모조리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과 그 영광을 떠난 자들이 맞이하게 될 영원한 형벌의 적나라한 실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토록 분명하고 무서운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전율합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거나 수천 년 전에 낡은 문서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심판과 지옥을 말하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위로와 공감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참한 비극이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나를 대신하여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슴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고도 짐짓 죄를 지으며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회개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라는 구원파 이단의 사상이 교묘하게 오늘날 교회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요, 누굴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가며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교만과 혈기, 나태함을 못 받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경고 앞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날이 참으로 복음을 믿고 환난 중에도 십자가를 붙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 되는가?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자, 보시면 8절과 9절에서는 심판받는 자들의 결말을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임할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날에 주님은요,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에 무엇 안에서라는 전치사 엔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반사하여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 변화된 모습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오게 되면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변화되어 온 그 성도들의 모습이 이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진리가 짓밟히는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입을 여는 성도들,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것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날이 오면요, 모든 믿는 자들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구원과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경이로움을 갖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그렇게 놀랍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 너무 매번 들어서 그 경이로움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감격과 감동으로 전율이 되지 않고 놀랍지 않다라는 것은요, 지금 복음을 머리로만 알고 있거나 복음이 묵상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복음이 실제로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슴 깊이 와닿게 될 때 복음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됩니다. 놀라운 것이 되어요. 그리고 가로 안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에 함께하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인 거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된 자들이 그 날에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증거를 우리 주변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적으로 다가온다면,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다면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만 큰일 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내 가족, 친지, 내 이웃, 나랑 관계없는 그냥 나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음 없으면 그냥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 선하신 은총이 전혀 없는 곳에서 인간의 절성이, 그 자기중심성인 죄성이 폭발하여 악의가 통하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그 가장 극한 고통, 그 유황불의 고통을 뭐 10년, 20년, 100년, 1000년, 만년, 아니 영원히 살게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라면 전해줘야죠.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례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전해줘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무례하게 생각한다고 입을 닫아야 돼요? 아니죠. 입을 열어서 전해줘야 되죠.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은요, 예수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셨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줘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입을 열어 전하셔야 됩니다. 수련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절정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이러므로라고 그러죠. 이러므로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재림의 날에 임할 형벌과 성도의 영광, 이 모든 것을 선포한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이 엄중한 진리를 붙들고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는 말인데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는 것은요, 이것이 모든 것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자, 그리고 사도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말은 선한 것을 향한 욕구, 선을 기쁘게 추구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기뻐하면서 행하게 해달라고 사도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선은 뭐겠습니까? 선은 뭐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니면 그냥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조금 대해주는 게 선일까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굳은 일을 그냥 조금 생색내면서 하는 게 그게 선일까요? 뭐가 선입니까? 성경에서 선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게 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에 합당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떨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인격이라고 했죠.
인격적인 피조물로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 교제하는 것,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게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선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가 뭘로 깨졌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깨졌잖아요. 인간의 반역으로 해서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예요.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 선하지 않은 상태, 악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로 세워주셨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게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모든 것을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선한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되는 친맥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12절인데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내가 영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일상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늘어날 때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조차도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서 사도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종 소망이에요. 주님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우리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망을 붙드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이 시대 한복판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법으로 무너지고 강단에서 진리를 선포하면 처벌받는 세상이 오고 있는 그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대적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고달파진다 할지라도 고난은 실제하고 아프고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성경의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무력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자기 숭배가 바로 교만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철저히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기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교만과 위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번 수련회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시대의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